이사야 4장 2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석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심판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1절 내용이 그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그날에라고 나왔죠. 앞부분 1절도 보면 그날에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같은 그날로 사용했지만은 앞부분의 1절은 심판의 현상에 대한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곧 뭐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은 같은 2절이 그날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그리고 영화로울 것이요. 또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결국은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죠. 땅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소산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자, 그렇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 옥스퍼드 언어 대전 주석 마크입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본서는 선민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경고와 약속 및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교차 예언을 수록한 책이다. 다중교차 예언이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 그대로 이루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회복 내용이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는 그 사건을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다중교차 예언이니까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일단은 또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 회복은 그리스도가 회복할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구원할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 마지막에 남은 자, 최후 마지막. 그래서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의 바로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교차 예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회복될 내용,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회복될 예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또 교회를 구원한 내용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영원한 심판주로서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것이 바로 다중교차 예언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읽을 때에 그냥 역사 내용으로만 읽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실. 이미 뭐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회복한 내용이고, 곧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잘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호세아 1장에서 그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그것을 이제 바로 누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잖아요. 호세아 1장 1절을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 헤롯 왕의 그 고난을 피해 가지고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사건이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는 사건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유적 모형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성경 자체가 딱 꼬집어 가지고 어떤 사건은 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 다른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 이제 추론적 모형이죠. 예, 그래서 추론적 모형은 너무 우리가 심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검증된 것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러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이, 심판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나중에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모든 내용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딱 어떤 하나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모형론을 적용할 때.
아무튼 요거는 이제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원리를 알고 일단 그날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가 교회를 회복할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택한 백성을 다시 심판주로서 와가지고 남은 자를 구원할 내용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회복 내용이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본절 이하 절에는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희망찬 예언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범죄한 남유다의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는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예, 그래서 아직 남은 자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남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바로 남은 자가 회복할 것에 대한 내용이고 다자. 자, 조금 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10장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구약 이런 사건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세를 맞는 바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맞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칠 것인가?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그냥 회복을 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심판을 외치는 게 주류죠. 심판을. 지금 너희들 돌이키라. 모든 선지자의 외침이 돌이키라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가나안에서 왕정 시대에 그죠? 어, 어, 왕,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정을 이루면서 그죠? 하는 신정 왕국이죠. 예, 신정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왕정을 제도 사사기했다 그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아직 그때 왕이 없어서 그러. 뭘 말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오직 누구를 보이는 인간왕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을 모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 자체가 또 영원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쳤느냐?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뭐하느냐? 너희들의 모습이 똑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을 섬기고 나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구약을 바라는 거죠. 구약. 예. 누구? 민수기 신명기 광야 생활에 그들조차도 어땠느냐? 또 구약의 모든 왕정 시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시대에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타락하고. 예? 성적으로 모든 뭐 교회 안에 자체에서도 그죠? 4분 5열돼 가지고 분열돼 있고 예? 또 생활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하고 또 특히 뭐 아담의 신상이 에베소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 당시에 그런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거죠. 우리들한테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봐라. 그런 것들이 뭐 우리한테 본보의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가지고 왜 이런 내용을 지금 심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다시 너 자신을 봐라. 아예 뭐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네, 나오죠 분명히죠. 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토진과 훈계가 되리라. 예,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임했다는 거죠.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예, 그래서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작정되어 있는 거죠. 인간 행위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하면서도 인간 행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작정이 뜻대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은. 이거는 뭐냐? 바로 이거는 작정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너희가 이제 뭐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나는 뭐 너희들한테 반드시 멸하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 내용이 뭡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 앞에 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예. 요 말만 들으면 마치 구원의 조건이 그런 거,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택자냐 불택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택한 백성들한테 과정 속에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뭐한다, 반드시 징계를 주고 애굽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고 난 너한테 저주를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모세도 포함됐다니까요. 모세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역정을 내가지고,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하면서 반석을 그냥 가르쳐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시해가지고 머리밭 사건 물을 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불평하니까 먹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먹인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아론과 같이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나게 해가 먹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 하면요, 지도자로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46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가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뭐 작정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본문이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 그죠?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작전 개념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미 택한 백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치시는 분이고 때리기도 하고 싸매시는 분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저주가, 그래서 우리한테 구약에 이런 내용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뭐 표징과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당할 때, 그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진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요. 그때 깨달아는 거죠. 깨달아는 거. 로마서 15장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예, 그래서 성경을 말한 거이 당시에 구약 성경 특히, 예, 말한 전에 기록된 것은 누굴 위하여?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예, 교훈. 무슨 교훈?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예, 세상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 하나님 신보다도 누구 가난한 신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더 많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도 가난한 신 섬기자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는 거. 예,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죠? 그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라, 그 말인 거죠. 구약 자체에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복과 저주의 말씀대로 거의 다 왕정시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그죠? 예, 예, 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때는 주로 어땠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고, 그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뭡니까? 저주를 받고,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보면은, 그죠? 좀 나쁜 왕일 때는 주로 오래 가지 못하고, 예, 주로 짧게 다스리다가 죽고, 일찍 죽고, 그리고 좀 선왕일 경우에는 오래 다스리기도 하고, 대략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가 그렇다는 것을 성경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그러느냐? 말로만 하나님 그럽니까? 분명히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준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대로 적용시키냐? 이게 바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의 속성을, 그죠? 나는 뭐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말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 또 내가 너희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그냥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예? 반드시 오래 못 가고 빨리 패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논리대로 인과율처럼, 인과응보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예? 예,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면, 그죠? 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신이라는 것은 자기는 마음껏 주권자로서 마음껏 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또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 항상. 그죠? 함께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신으로 딱 규정하고, 아, 하나님은 요럴 거야. 반드시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 요래하는 분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온전히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설명이 뭡니까? 한쪽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맹인이, 그죠? 코끼리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장님이 코끼리를, 장님 10명이 코끼리를 만져봤자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등을 만지는 사람은 아주 넓게, 아무리 봐도 다 넓잖아요. 그냥 전체가 막 다 이렇게 넓게 보이니까, 오, 이렇게 코끼리는 확실하다, 여기나 저기다 다 만져봐도 내가 뭐, 이 코끼리라는 것은 바위처럼 이렇게 생겼어, 바위처럼. 맞죠? 그런데 꼬리만 잡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리 만져봐도 기다나거든. 기다나고 매끄럽고, 이 코끼리는 무조건 이렇게 작대기처럼 길게 그냥 생겼어. 내 말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의 신학자의 가르침이나 자기 그 성경의 그 사상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안 그러면 왜 이 성경 역사가, 인류 역사상 교회사 역사가, 왜 교리사 역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갈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파가 갈라지면서 또 지금 개혁돼 가지고 종교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또 분류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죠? 장로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배우는 받는 분한테 최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종합적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배우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정립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주석의 이 많은 학자들의 그 주장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가지고 좀 알려주면서 제 개인적인 바로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전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또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강론 연구소의 바로 특징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바로 왜 성경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 어떤 교훈?
힘들더라도 끝까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로 바로 우리한테 뭐 마지막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앞부분 내용이 1절에서 심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죠. 남자들이 다 죽고 진짜 비참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2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계속 회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어떤 회복? 반드시 우리한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적인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었다. 자, 제가 이제 왜 2절까지 이렇게 길게 했느냐? 성경 전체를 신학적인 틀로 조금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한 절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과 다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1절에서는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절은 지금 심판의 회복이 마지막 6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왜 이 심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도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런 모든 것들은 두 가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땅에는 두 가지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인 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특히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오늘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또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